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저자가 지금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이스라엘을 돌보고 보호하고 모아서 먹일 그 목자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하면은 시편 23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또 시편 23편을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죽임당하는 목자에 대해서 오늘 시편 22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은 이 표제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 표제는 이 성경 출판사에서 그냥 편집자들이 넣은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첫 절이 원래는 이 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경험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다윗이 경험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를 십자가의 시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22편, 23편, 24편 이 세 시가 하나의 시리즈로 묶여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예언한 시편들입니다. 22편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목자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편은 신실하게 섬긴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승천하신 목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22, 23, 23편의 이 세 편의 시는 각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괴팍한 성격이 있어서 뭔가 시리즈로 뭐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살 때도 뭐 10권으로 시리즈가 돼 있으면은 이거 7권하고 9권이 되게 좋다. 굳이 그걸 시리즈로 다 살 필요가 없는데도 그 출판사의 논간에 넘어가서 1권부터 10권까지 다 보고, 드라마를 뭐 재밌다 요즘 그거 봐라 근데 뭐 지금 8회 한다 7회 한다 그러면은 1회부터 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원래는 시편 23편을 같이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리즈더라고요. 그래서 22편, 23편, 24편이 하나의 시리즈로 되어 있어서 22편이 좀 길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편 1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22편의 마지막 31절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로 마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제 어둠이 덮쳤던 정오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에 대한 이 예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놀라운 시편입니다. 1절의 이 기도는 버림당한 자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앞부분은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얻으신 그 승리를 노래하는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 전환점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앞까지는 고난이 주제지만 21절 하반절에 이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그 승리를 노래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시편 22편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제 버림받으심으로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승리로 끝납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주님께서 절망 속에서 죽으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1절부터 21절까지 앞부분의 구조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1절, 2절은 고난을 이야기하고요. 3절부터 5절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패턴이 3번 반복됩니다. 고난, 기도, 고난, 기도, 고난, 기도. 이런 패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음소리는 그냥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물의 울부짖음처럼 이제 슬픔 가운데 악을 쓰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계시냐 하면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는데도 듣지 못하실 만큼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한번 부르고 밤에 한번 불렀는데가 아니라 이제 낮에 하루 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또 밤이 새도록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버림받으신 것처럼 느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 이제 기도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기도인데요. 비록 지금은 버림받고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건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내게도 신실하셔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를 근거로 하여서 버림받음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절부터 8절 사이에 고난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다윗이 경험한 어떤 사건이겠죠.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역사 속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3절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제 머리를 흔들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 말이 이제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는 말과 이제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경거리가 되시고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는 고백은 이것을 아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한글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은 공동 번역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제 공동 번역의 여러 가지 탁월한 이제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시적인 그런 특성들을 잘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2장 6절이 공동 번역에서 가장 탁월하게 번역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임이 아주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2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세상에서 천덕이, 사람들의 조롱거리. 시답게 잘 번역을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지심인데, 그렇죠? 우주보다 크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큰 낮아지심인데 고귀한 신분으로 오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겸손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낮아지심인데 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구덕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죽음을 죽으셨고 사람들이 마치 벌레를 잡듯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비방과 조롱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다시 기도가 나옵니다. 그 비참한 조롱 속에서 다시 과거를 회상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앞에 3절에서 5절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회상하며 드린 기도였다면 이제 여기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 고백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뿐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신실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은 다시 주님의 고난을 묘사합니다. 앞에서의 고난이 어떤 정신적인 고난이었다면 여기서는 육체적인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 그리고 13절에 사자, 그리고 16절에 개들이 애워싸고 입을 벌리고 찢으려고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달려들었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은 물같이 쏟아지셨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겪으셨고 불에 녹아서 없어지는 초와 같이 되셨습니다. 또 진흙에 구워져서 물기가 하나도 없는 질그릇 조각처럼 그 힘이 말라버려서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고 죽음의 진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구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16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보통 이제 원수들이 괴롭히려면 어디를 찌를까요? 손과 발을 찌르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서는 손과 발을 찔렀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원수들 때문에 다윗의 손과 발이 찔렸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내가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뼈가 다 밖으로 드러났다는 말이죠. 18절은 아주 분명하게 또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23, 24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사도 요한은 이것이 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옷 벗김을 당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치욕 중에 가장 굴욕적인 수치에 속하는 것입니다. 속옷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후에 가지는 마지막 소유물이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 피할 수 없는 벌거벗긴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발가 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고난의 정점에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전환점인데요. 다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자신을 저주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0절에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라는 표현에서 칼은 그 죽음 자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칼과 함께 앞에서 언급되었던 그 짐승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개와 사자와 들소. 이제 이것이 근데 반대의 순서로 나오죠. 아까는 들소, 사자, 개의 순서였다면 그 반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회복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기도한 뒤에 21절 하반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환점이죠. 이제 주님은 우리 죄를 인하여 아버지의 버림을 겪으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보시면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슬픔의 노래가 이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2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큰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또 그 놀라운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기쁜 소식이 이 형제들과 또 큰 회중, 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우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되는 이 비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그 복음을 태어날 백성에게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너무나도 부요해서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들, 또 부와 권세를 가진 자들도 먹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자기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는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이들, 이 형제들과 또 구원받을 유대인들과 모든 민족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의 신자들과 그들의 후손인 바로 우리들을 생각하셨습니다.
마지막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를 전하라고 하시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이것은 율법의 메시지죠. 복음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살리라. 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형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끔찍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도 가끔 맴매를 맞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시편 22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있다는 것,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엄청난 낮아지심을, 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신 분이 있다는 것, 내가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한 존재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아야 마땅한 그 진노와 저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 이 시편 22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여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구더기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더기 같은 나를 저주하고 진노를 쏟으면서 찢어 갈겨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또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시간 우리